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3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범사의 일을 먼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잘됨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것이 뭔가 하면 그 영혼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생각, 그 판단, 그 분별력이 언제나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장점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고요. 또 말도 항상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적인 진짜 예언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항상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 그 희망적인 말이 바로 진짜 예언이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자신의 미래를 부정하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봐도 그렇고 대인관계를 봐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봐도 그렇고 그 사업 관계를 봐도 별로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분위기도 별로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공동체 전체 분위기도 어둡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긍정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러면은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개는 잘 믿었는데도 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는 열심히 기도해서 축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야, 아무개는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큰 곤욕을 치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사를 이런 식으로 항상 바라보니까 누가 답답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팔자가 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또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성도가 팔자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남의 부정적인 것만 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자기도 그 부정적인 덫에 걸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남의 장점을 잘 바라보면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나에게도 그런 장점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남의 장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까? 맞아, 저 사람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지. 이런 그 식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도 그 장점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도 그 사람과 같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 주변에 부정의 씨를, 불평의 씨를, 원망의 씨를 자꾸만 뿌리니까요, 본인도 물론이려니와 그 주변 사람들도 자꾸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윗사람과 그 팀의 리더를 높여드리고 또 동료들도 칭찬을 하면서 그 관계를 항상 좋게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그 미래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좋아지는 것, 그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10년을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을 다닌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년을 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보다 그 삶의 질도 더 좋아졌고요, 또 그 가정의 모든 내용들도, 자식들도 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요, 저는 확실하게 그 증거를 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뭐 지금 교회 10년을 다녔는데도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분들의 삶도 더 낫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가 4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60배로 축복해 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진 것이죠. 30년 전에 저와 같이 그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그런 그 대표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식들까지 하나님께서 더 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자식의 자식들도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딛고 다시 일어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실패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역사상 최고의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건강한 믿음들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요, 이런 아주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그 비결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보면 한결같이 범사가 잘 되기 전에 그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아주 그 돋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었고요. 학력을 보더라도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었었고요. 사회적인 지위로서도 공의의 그 회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었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진 삶을 보면은요, 그 당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거는 실패 아닌가? 실패한 인생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난한 삶이 지속이 되었고요. 또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인생의 거의 절반을 굶고 헐벗고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던 것은요, 그 영혼이 항상 건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현실을 원망하지도 않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긍정적인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자기는 놀라운 능력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내가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요,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요, 먼저 질그릇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질그릇 의식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영혼이 잘 되는 성공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질그릇 같은 의식을 가질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멋지게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질그릇처럼 연약한 내 안에 거룩한 보화를 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내 안에 그런 내적인 보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포장이 아주 멋진 그 물건을 받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그 포장을 뜯었을 때 그 내용물은 아주 형편없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았구나.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겉은 아주 굉장히 번지르르합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사귀고 보다가 보니까 그 인격은 영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망감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내용이 좋은 사람이 승리하고요, 내용이 좋은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외형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외형, 내 학력이 부족하다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부족하다든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좀 보잘것없다든가, 여러분, 이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금그릇보다는 질그릇 속에 있으시기를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금그릇보다 질그릇 속에 있기를 더 원하실까? 왜 그럴까? 여러분,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더 돋보이는 존재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능할 때 전능함이 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의 무능함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사방이 막혀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요, 앞이 콱 막혔습니다. 돌아보니까 뒤도 콱 막혔어요. 옆을 봐도 콱 막혔어요. 그러면 가슴이 콱 막히지 않습니까? 어찌할꼬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겨 쌓임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위가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위가 열려 있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위가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이 그냥 막히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래, 그냥 당해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길이 콱 막혔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자녀보다도 하나님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 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내가 망하는 길로, 내가 꽉 막힌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그런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 믿지 않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꽉 막힌 길에 딱 봉착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한쪽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이 이제 그 사역팀들과 같이 전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제 출발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막으신 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니 다 계획 세워놓고 다 준비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이 계획을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판단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쪽에 길이 막혔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기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박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할 사람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은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야, 형제도 다 소용없다. 친구도 다 소용없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대단한 진리나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여러분,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처음서부터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야, 형제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그 말 자체가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친구 관계나 형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소용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관계는요, 결국에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관계, 친구 관계는요, 소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가 나에게 소용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형제가 나한테 소용이 없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친구나 형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세상이 나를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배신감에 젖어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요, 내 소중한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또 그렇게 내가 그 원망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단만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결국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혼이 잘 되는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자기가 죽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죽인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요, 그것을 실천하기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요, 나를 죽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제일 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내 똑똑함이 앞설 때 내 믿음이 가장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똑똑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아갈 때요, 똑똑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언제나 정말 미련하고 우직하게 보일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요,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그러지 마시고요, 아멘, 내가 해보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은요, 결국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또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줄로 알지만은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은요, 그것이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항상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는가? 그것은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은 크게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똑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잡고 지금 인도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해서 지금 이 일을 한다.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눈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외에, 내가 보는 이 두 눈 외에 또 하나의 눈, 여러분, 그 또 하나의 눈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눈 외에 나에게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환경도 핑계하지 말고, 여건도 핑계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핑계하다 보면은요,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길을 안내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뿐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야, 저 아무개 집사는, 저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는 정말 우직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직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기회를 보고 이런 사람은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계획하는 일이야. 우리 성령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형편 고려하지 않고, 내 지금 입장 그런 거 내세우지 않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직한 믿음을 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다 그런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요, 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때서, 내가 지금 처지가 어때서, 내 감정이 어때서, 내 기분이 어때서 나 못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요, 아, 그 일 정말 나 하기 싫어, 아,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아,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싫어,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만 하라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아, 난 전도 나오라는 거는 정말 부담스러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그 뜻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도로 감동을 주시는 것이 내가 지금 하기가 너무 어려워, 순종하기가 어려워, 몸도 힘들고 상황도 어렵고 처지도 그것을 할 만한 그런 입장에 못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때 그 사람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살고 싶어도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요, 나는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교회 생활도 잘하고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가끔 어떤 사람은요, 예배가 어떻다,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설사 그 말이 다 공감이 되는 얘기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런 비판의 모습 자체가 예배자의 기본이 결여된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의 제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절대로 제단에 산채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제물은 언제나 죽은 상태로 있어야 제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을 뜨고 심지어는 다 태워서 없앴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죽여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제물은 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면 그때서부터 내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고 축복의 길도 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판단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그 일이 아무리 바보스러운 일 같아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거기에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치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어느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 만났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막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요, 가장 적절한 때에 그것들을 다 챙겨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초 단위까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혼자 이 한 주간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느냐, 분초까지 내가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내가 사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요, 또 내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과 미팅을 하게 될 때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가 사업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소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내가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다 배치시켜 놓으신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힘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려고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사업관계에서 어떤 사람과 이번 계약이 꼭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너무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그 계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요, 그 관계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계약이 아니면은요, 내가 아무리 계약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관계라고 하면, 아무리 어떤 세력이 그 계약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관계를 깨트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내가 기도에 열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않고요, 능으로도 되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나에게 그 권능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를 최선의 날로 삼고 그 하루하루 시간 분초 단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최상의 상황을 만들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삶의 모든 페이지 분초 단위까지 아주 세세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대략적인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입니다. 정확하고 계획적이고 세심하고 섬세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이 온 우주를 어떻게 다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제대로 다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냐, 그런 말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축복을 위해서 최상의 시간, 그 최상의 타이밍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멋진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주어지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시면 때로는 그 일이 막힐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때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